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이제 10계명 이렇게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라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실제 행위에 대한 그런 바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이 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학자 찰스 하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신들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강조를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계명을 범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좀 늦어지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그 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원을 합니다. 이거 모세가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만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할 때에 이 아론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거의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 퀴즈입니다.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나왔는데 과연 그 금고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이 방송이라 대답이 안 들립니다만은 이 금고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죠.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송아지의 모양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제 한 5세기가 지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게 겁이 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은 가서 안 오는 거 아닐까? 남쪽 그쪽으로만 잔뜩 가서 남유다만 점점 부강하게 되고 우리 백성들은 다 글로 빼앗기는 것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의 우상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형상은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새나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주 그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때로는 곤충, 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에 하얀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산신령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 바다에 있는 물고기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주는 겁니다.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창조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귀걸이에, 때로는 목걸이에, 우리가 집에도 이렇게 작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세워놓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 자체가 그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귀에 걸려있던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에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자체를 예배하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마귀들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마귀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십자가를 긋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늘을 뿌리면, 닭피를 뿌리면 물러갈까요?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신난다고 하겠죠.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그으면 드라큘라 백작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그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금의 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보고 새기고 마음에 두고 집에 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어떤 물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도 집에 있는 십자가를 다 갖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내가 이 어려움 이겨내야지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지 그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에서 계약을 맺을 때 꼭 어떤 펜을 사용하십니까? 나는 꼭 계약할 때 이 펜을 사용해. 이 펜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걸로 사용하면 계약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머리 감으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요? 열심히 감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시험 보기 전날도 시험 보는 날도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은 시험에서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까요? 미역이 미끄럽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날에 시험 당일날에 미역국 먹고 든든하게 가서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마음 주고 묶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자꾸 그것에 다시 묶이려고 하냐, 이건 것이죠.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에 묶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섬기지 않으면 동티날까 봐, 섬기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될까 봐, 해코지 받을까 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뭘 안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안 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사건만 해도 참 답답하고 속상한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고기를 먹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 거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불뱀의 형상대로 놋으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죠.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놋뱀은 거기서 역할이 끝난 것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잘 간직을 하죠. 어찌나 이럴 때는 쓸데없는 것을 순종을 잘하는지 잘 간직을 해가지고 잘 모시고 다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뱀이 이때까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신당에다 갖다 놓고서는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거죠. 벌써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노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났는데, 이 백성들은 그 노뱀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일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아났던 일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이 능력이 있었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느후수단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노스로 만든 뱀이야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구리덩어리야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었으면은 이 노뱀으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을 만들게 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아주 좋은 교육 자료이죠. 아이들이 저 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증거야, 저 뱀을 본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났어, 우리가 원망했을 때,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저 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뱀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잘 보셨습니다. 아주 잘 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표현된 그림이나 조각물 모두 다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만들어낸 예술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만들어낸 은혜의 표시이고 바로 우리의 그런 재능,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을, 그 작품을, 그 성상을, 그림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형상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바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죠.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명한 것이 뭡니까? 말씀의 전파, 성례전, 성만찬과 세례, 그리고 찬양과 기도, 그 말고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 요즘에 천주교이죠. 예전에 가톨릭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이 성화, 성상 마리아상, 또 12제자의 상들, 또 성인들의 상, 동상들을 만들어 놓죠.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뭔가 좀 거룩하면 성결한 거룩하고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사제를 위해서 통하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12제자의 성상들, 위인들의 성상들을 놓고 그를 통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응답되어지지 않을까?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하는데 다른 형상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휘장이 성전은 장막의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휘장을 찢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때그때 매번마다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늘 당황하는 것이 그겁니다. 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분명히 나는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행하였는데 이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선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낳게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였어라고 그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교제의 과정.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회개하고 또다시 구하고 또다시 그 과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때로는 또 실수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영성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모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느끼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라 여겨질지라고 한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이 정말 안 좋은 소식이라고 들릴지 몰라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은 모두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결과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1대1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꼭 응답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뭐 용하다는, 무당도 아니고 용하다는 기도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가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그 성령님과 이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성령님께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바로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은 어떤 복이 임할 거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할 거야, 어떤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죄는 3, 4대에서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록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까지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범하면은 죄를 갚아 주신다 합니다. 심판하신다 합니다. 잘 지키는 자는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복 받고 싶으시죠? 이 계명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문제는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예배 말고 뭔가를 더 해야 돼.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만 온전히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진정으로, 그냥 앉아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서 있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복받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